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빛의 생활을 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생활을 해라. 왜 우리는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부터 만들면서부터 우리를 구속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빛의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도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둠의 생활을 한다면 빛은 어디 갔느냐? 너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세가 분명한가? 우리는 내세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빛이라.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빛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밝은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비춰야 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네 빛은 이 땅에 유야무야 살다가 없어지지 말고 네 이름을 등경 위에 올려라고 했습니다. 등경. 내 이름을 역사 위에 올린다면 어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까? 그래서 너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나는 진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삼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왜 잘렸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잘려나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직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 나온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렸다. 나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교도 안 되지. 나는 하나님과 영교도 못하지,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으면 아버지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 연장해 주세요. 내 안에 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고 내 잘못된 것 아버지께 모두 고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용서해 주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우리 생명 연장도 해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늘에서 명령입니다. 너는 이제 너희의 생활을 하려면 빛의 생활을 해라. 그래야 너는 밝고 밝은 빛에서 네 가는 길이 형통평탄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 가는 길은 평탄합니까? 나는 2020년까지 빛의 생활을 못했다면 2021년도 이제 1월달 마지막까지만 지금부터라도 꿈을 가지고
빛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독각과 죄를 다 몰아내고 성령의 임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밝은 빛을 이 땅의 어둠에 대해서 비춰주십시오. 어둠아 물러가라. 내가 가면은 어둠은 물러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산다면은 어둠이나 사탄 마귀는 물러가야 되지 않을까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이런 기도보다도 아버지요, 아버지 기서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와 명철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꿈이었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교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 곁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모세 위에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위에 있습니까? 나는 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 가지고 허탄한 마음 가지고 예수 앞에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보내시는 이 아버지만 판단할 수 있다 했는데 나는 예수보다 뭐 위에 있습니까? 내가 판단해가지고 모든 것들 하나를 다 내가 해나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습니까? 빛과 나가 차단된다면 나는 어둠 속에 사탄 마귀들과 같이 가는 것 아니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 39절을 보십시오. 42절 4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오직 단절짓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탄마귀 그 괴계에 휘말려서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네 기도가 올라오지 않게 한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진짜 빛의 아들이면 빛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입으로만 나하고 가깝지 네 마음은 멀리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면 내 머리로 계산 말고 내 가슴으로 와놔서 잘못된 건 가슴에서 소멸시키고 따뜻한 사랑만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독각과 죄가 빠져나간다면 성령이 그때 내 마음에 오실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내 마음에 지저분하다면 성령이 들어오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는 한 해가 시작돼서 첫 달이니까 이제부터 11달 동안은 빛의 아들답게 살아자.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너는 빛의 자유답게 살아라. 너는 행동해라.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이 기약되지 않고 나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입니다. 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악이 죽고 내 안에 죄가 죽어야 아버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해를 맞아서 빛답게 살아라.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너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라면 빛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발짝 더 가보십시오. 왜
세례요한이 왜 복이 잘렸습니까? 세례요한이 복이 잘리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 안의 죄가 떠나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 장막집이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에 내 장막집을 벗을 때가 다 왔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도 장막집 벗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어둠의 세력들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 것입니다. 빛의 열매,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빛의 열매 맺어라 맺어라, 우리는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면 전도라는 게 열매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절제 다음에 믿음까지 해서 플러스면은 10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서 내가 열성만 있으면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믿음, 오직 내 마음을 얼마나 아버지께 드리고 맡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나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숙지하면서 성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믿음의 척도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래서 믿음의 척도가 나온 줄 착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빛의 아들답게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부터 하나하나 해가면서 10가지 열매를 맺어나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자녀답게 살았다고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서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나의 희망이요 꿈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겠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떳떳하게 해서 아버지, 나는 나의 인생길에서 잘 살다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에,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었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 보낸 것 아닙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 받기 위해서 보냈다면 나는 아버지께 얼마나 찬양을 올렸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시간이 어디가 있고 아버지를 생각을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꿈을 버려라. 우리는 내 안에 지금 허탄한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머리로 계산부터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빛의 생활을 해라. 어둠의 시간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시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인의 꾀에 쫓지 말고 너는 악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악의 자리에 앉아있는지 악과 동행하는지 사탄마귀에 이끌려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유야무야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는 시간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끌려갑니까? 따라갑니까? 우리는 시간성 속에서 주어지는 사명 안에서, 우리는 주어지는 시간 그 안에서 내 희망과 소망을 찾고 꿈을 찾아야 내 인생이 보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엊그저께 이 땅에 2주먹 불끈 쥐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인생은 3가지라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가지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불평불만족에 살다가 갈 때는 허무하게 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어날 때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맨손 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해보겠다고 큰 소리로 우렁차게 울면서 고고지성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이 땅에 즐거운 잠깐 있을 수도 있고 또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불평 불만만 나오고 그렇게 유야무야 살다가 이 땅을 하직하고 아버지 보러 갈 때는 허무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가져갈 것도 없다. 어떻습니까? 나는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네가 잘못 가는 위험한 길이다. 너는 위험한 길에서 빠져나라. 자녀의 생활을 하려면 빛의 아들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악과 독이 쌓여있다면 빛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빛을 따라가겠습니까? 빛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음성 들었다, 아버지의 음성 들었다면서 진정한 변별력을 있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인지 사탄마귀의 음성인지 그 분별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들었다, 음성 들었다 하면서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둠이 깔려서 내 안에 내 자신이 패망의 길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오. 소금의 역할도 나오고 너는 등불 역할도 해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너는 아름다운 생 살기 위해서는 네가 자신을 가지고 네 보람있게 살면서 네 마음의 천국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네 가슴 안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야 주님이 계셨을 때 성령이 나를 인도했을 때 즐거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악령이 있다면 고통과 저주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했을 때에 천국은 거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즐겁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열매 맺는 기름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이 나는 슬럼프에 빠져서 헤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담을 헐지 말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담을 헐지 말아라. 왜 담을 헐지 말아라고 합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고 쓸모없는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담을 헐지 말라고 합니다. 왜? 담을 잘못 헐면 내가 잘못 길을 가면 사탄마귀는 바로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담을 헐면 구렁이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되면 내 머리에 들어오는 잡생각이 들어온다면 오직 주님이 막아주시 않는다면 나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된 생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래야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안에는 빛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빛의 밖에 떠나서 어둠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빛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둠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께 시험 한번 해봐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야 너도 기쁘고 또 내가 있어야 너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데 내가 기쁘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육신이 기쁘겠습니까? 내 영혼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들어주는지, 나를 명철하고 총명한 자로 만들어주는지,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서 거기서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변화돼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요 또 아버지 품으로 가야 하는 우리는 객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객입니다. 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찾아가야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는 빛이다. 빛의 생활을 해라. 어둠을 떠나라.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와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나를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위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키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는 주 안에서 빛의 생활을 해라.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름답게 이 땅에 살려면, 즐겁고 행복을 누리려면 오직 그리스도 품 안에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부여했고 믿음의 승리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